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 중에 일어난 풍랑입니다. 우리가 이 2월달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복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더 친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낯설어서는 안 돼요. 교회 오는 것이 낯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달력을 딱 봤더니 오늘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그냥 우리의 삶이 다른 일상에 파묻혀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주일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생활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 복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고 그 축복을 누려야 또 우리가 베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들 속에 선한 열매들이 있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모든 식구들이 같은 신앙의 고백,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식구들이 같이 살아서 한 식탁에 앉아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면 늘 그 속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 속에는 서로 간에 비록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가족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에, 나와 내 집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생각에 남편도 아내도 모든 자녀들도 함께 뭉쳐서 그 가정이 하나 돼서 한 뜻으로 한 말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2월달의 목표로 동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36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가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 세상은 점점 나아져가기보다는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살 소망보다는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세상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 죽음을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됐던 그 시대 속에서도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매일 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늘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날들 중에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주일을 시작해서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걸음들이 바로 그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주일 하루를 또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있어요. 쉽게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막 활동하고 뛰고 막 이렇게 다니기보다는 좀 앉고 싶고 눕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디에 뭔가 기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뭔가를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차를 타러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차를 타려고 하는데 키를 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지고 키를 가지고서 내려갔는데 운전하면서 보니까 또 빠져 있어요. 안경을 안 끼고 있고. 이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볼 때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멀리 봐야 되고 또 먼 곳을 가야 될 때 안경이 없는 것은 운전에 있어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차에는 옛날 쓰던 안경을 항상 갖다 놔요. 근데 그 안경을 쓰고서 나중에 보니까 또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깜빡깜빡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한마디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됐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 동행 중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 인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돌아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애들은 가다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 말하지 않고 가면 애들은 자꾸 물어봐요. 왜요? 확인하는 것이죠. 자면서도 내 옆에 엄마가 있는지,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가슴을 만지면서 몸을 만지면서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정과 같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슬픈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슬픔 속에, 여전히 고민 속에,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가려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 심령을 격동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비춰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걷어내주시고 그 나를 어둡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환하게 밝혀져서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매 순간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엄청난 사역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야세 교훈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든지 서기관들이든지 많은 학사들에게 들었던, 분명히 본문의 이야기는 그 말씀인데 전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말씀을, 성경을 풀어 자세히 가르쳐 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들이 마음에 이 열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내 안에도 일어나도록 사모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가 들어 알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깨달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 주님이 오셨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내 신비에 박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 그 중에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 한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데려와서 그 남의 집 지붕을 열고 밑으로 내렸을 때 주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말합니다. 야 죄사함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병자에게 너 일어나서 걸으라는 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저렇게 평생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소자야 내가 일어나 걸어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자기를 메고 왔던 그 침상을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때 거기 인산미래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 마치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길을 쫙 비껴준 것처럼 그 길을 비껴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귀신들이 복종하고 떠나갑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내가 이런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귀신들도 내 앞에서 절절매는 그런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는 참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그러한 그것들을 단순히 주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치유에는 물론 그 치유의 은혜, 문제 해결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요, 기쁨이요,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일임에 분명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간접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면 아마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곧바로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들을 하기까지 주님이 주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인자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뭘 연상하냐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다니엘서 7장 14절에 말씀했던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그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성민으로 그 성도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그는 인자 사람의 아들 같으신 생김새가 사람의 아들 같은데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것이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바로 그분은 인자 같으신 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 속에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 말을 생각하도록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쓰신 인자와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서 썼던 인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A son of man 이라는 말을 써요. 해석하면 한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또는 이 신약 성경에서 쓰는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he Son of Man 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 사람의 아들과 그 사람의 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특징지.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으면 한 사람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쓰신 말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 인자를 쓸 때에 뭐 인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혹시 쓸 수 있지만 주님이 그 말씀 속에 그런 언어를 쓰십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항상 모든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성경에서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이 이 헬라어에서는 아멘이라는 말씀. 히브리서에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멘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아멘이잖아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언어가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맨 앞에 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다. 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제발 쫓아내지 마소서. 이렇게 귀신의 입술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냈던 것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신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고 해가 질 무렵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편으로 건너가죠. 지금 갈릴리를 끼고서 주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 산을 넘어서 걸어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쉽고 수월하기 때문에 배를 타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상황 속에서 보면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자마자 잠에 드셨습니다.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 차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심한 폭풍우가 일어날 때 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바다나 호수는 잔잔할 땐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갈릴리 호수입니다. 둘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잔잔한 바다. 그 사람들은 이곳을 호수를 바다라고 여길 정도로 넓고 깁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린 그림 속에 그곳에 이렇게 풍랑이 거친 파도가 칩니다. 노를 저으려고 아무리 저어도 그 광풍 미쳐있는 바람에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파도는 쳐옵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를 끼고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부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부들이 그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불겠네, 오늘은 날씨가 좋겠네. 여러분, 그들은 이 온 몸으로 체득되어진 그러한 경험을 통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 배 운항도 안 해요.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배를 띄울 때는 안전하다, 이 정도면 노를 저을 만하다, 배를 띄울 만하다 할 때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들이 출발할 때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토록 엄청난 풍랑입니다. 거친 풍랑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기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잖아요. 바쁘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불평들도 있었지만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금방 한두 달이면 지나갈 줄 알았던 것이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째 오는데, 문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 200명, 500명, 1000명 됐을 때 바들바들 떨었잖아요. 그리고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위중증의 빈도가 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나옵니다. 위중증 환자들이 나옵니다. 막 그동안 그토록 경계하고 주의했던 그러한 곳들 속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도 저에게 긴급한 기도 전화가 왔어요. 이따가 우리가 중보기도 때 다른 나라에 대한 기도보다 그 기도를 할 것입니다. 노예에 계신 한 목사님이, 그곳은 이 정신적인 여러 장애들, 육체적인 장애들을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후천적인 그러한 맹인이 되셨어요. 사모님과 아들,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에 이제 손으로 음식을 먹여줘야 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있는 곳인데, 그래서 남들이, 식구들도 거기 면회도 못 오게 했어요. 철저하게 그 방역을 하고 2년 동안 버텨왔는데, 그만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과 함께 모여 있으니까 기저질환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케어하던 선생님들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 가족들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고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생님들이 없으면 밥도 먹여줘야 돼요. 화장실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전부 갈아줘야 되는데 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하고 그런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체 노예에다가 알려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노예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풍랑 앞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아주 온 마음들을 전체를 전율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빠집니다. 앞서 얘기했죠.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함께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우리의 삶에 이런 풍랑이 옵니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단합니까? 여러분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양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하는 같은 그러한 곳이잖아요.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 양을 키워요. 근데 이쪽은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척박하지. 비도 1년에 300mm 미만 내립니다. 그리고 이 길 틈들이 아주 비탈져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양들이 그 비탈린 곳에 서가지고 그 새벽에 이는 그 이슬에 의한 풀들을 뜯어먹느라고 애를 씁니다. 아침만 되면 그 벼슬에 의해서 다 사그라져 버리고 맙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척박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풍랑이 전혀 일지 않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 안에 질병이 찾아오지 않고 항상 건강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삶이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믿는데 내 삶에는 때로는 재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 배가 전복될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저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편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끌었던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푸른 초장, 항상 물이 넘쳐나는 곳, 그런 곳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곳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부적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1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기보다는 주님께 마치 원망하고 떼쓰듯이 얘기합니다. 그들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주님이 보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나서에서 나오는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선장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 뭐라도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뭐라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온갖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른 사본의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니? 너희들이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중풍병자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걸 보지 않았니? 나다나엘 같은 사람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할 때에 그들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귀신을 제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있는 풍랑 앞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말이 무슨 마땅히 그래서는 안 될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제자들 풍랑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며 그 믿음이 오늘 믿음이 없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거의 바닥 수준이 바닥 수준. 오늘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이 전염병이 최대 우리의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을 흔들 수 없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능히 천국에 이르도록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붙드심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때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틀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사자들이 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을 몸을 찢고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오늘 중요한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의 인생에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광풍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에도 광풍은 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도 아까 봤던 유대 광야처럼 척박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거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전한 포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러하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간구의 제목이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결과 그 결실들을 맛보는 승리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전히 내 마음을 격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되십시오.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다못해 귀신 들리고 기머거리 된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들은 응답의 결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